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 1절 찬송하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우리 지난 한 주간을 돌이키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저희들을 온전히 지키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뜻으로 바르게 세워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마다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 찬송 95장 96장 찬송하고 전철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머리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화다 파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반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니.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 저희를 이곳으로 발길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청년부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학업, 취업, 결혼 많은 문제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발걸음을 항상 붙잡아 주시옵고 그들이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특별히 원하옵기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현재 많은 어려움이 있사오나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뜻대로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다들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돕는 의료진이나 거기에 같이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축복 내려주시옵고 그들의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가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에 있어서도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주님께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각 부서에 힘내세요 빨래 각 부서별로 행사하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었고,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오실 때 여러분 이 교회 입구에 있는 이 이름 기록하는 데 꼭 기록해 주시고 마스크 또 착용해 주시고, 거기 한 분이 좀 수고해서 그 비접촉식 체온계를 갖다 놨어요. 꼭 이렇게 온도 우리 일부 끝나면 체온 좀 체크해 주시고, 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자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2m 이렇게 사회적 거리 이렇게 두시고 앉아서 예배를 조금이라도, 아마 우리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는데 오늘부터 우리 교회도 와서 이렇게 보지 않을까 싶은 진이 친구도 이렇게 마스크 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준비해 놨으니까, 교회는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또 우리 공무원들도 서로 불편하고 우리도 그러지 않도록 마스크 갖다가 끼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가정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하고, 오늘부터는 우리 전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일부 예배를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실 때에 유튜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유튜브 애플이 깔렸는가 해주시고, 들어갈 때는 양주 창조교회 치면 바로 저희 교회가 뜨고, 이 일부 예배를 촬영해서 바로 올리면 2부 혹은 늦어도 11시 예배 때에는 우리 교회 이 예배 실황을 볼 수 있고, 또 라이브 단톡방 이런 것도 있어서 지금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것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제가 잘 못해서 그렇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를 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위생 관련도 철저히 지키고, 또 국가에서 하는 것, 우리가 사회에 본이 돼야 된 이런 일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시고, 그래서 2부 예배 때부터는 안내할 때 2m씩 꼭 떨어져서 앉을 수 있도록, 마스크 없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들여서 끼고 예배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청년부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사순절이 계속됩니다. 세례와 성찬 4월 5일, 또 부활주일 4월 12일인데 이것도 조금 더 이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세례 성찬이 그때까지도 아직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운 것 같아서 이게 위생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지 연구를 해보고 좀 뒤로 미루든지 이런 방법을 좀 연구해 보겠습니다. 아울러 임직자 선거도 조금 더 기도해보고, 아직까지는 변동 사항이 없지만 우리가 충분히 좀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대로 계획대로 이렇게 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임직자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간절하게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돕는 선교지 다음 세대 전도 대상자 기도해 주시고, 힘내서요 빨래방, 또 비전 트립,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 필리핀도 저렇게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그래서 실무진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남녀 선교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성경 필사와 통독, 또 내고 블록방도, 또 감사 일기,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감사를 찾고 기도하고, 또 감사를 이렇게 늘 하루에 한 1분이라도 감사의 기도만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 감사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사가 자꾸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 학년, 새 믿음, 새 출발 4월 5일로 연기가 되고, 엄마 반성문 4월 12일인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 틈나는 대로 성전 곳곳을 청소해 주시는 귀한 손길들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주의를 성수하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주의를 성수하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도 집에 가정 식구들이나 혼자 있어도 우리가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꼭 이 인사를 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23절을 중심으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네이션 푸지라는 미국의 하버드 총장을 지내신 분이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요소, 이런 말을 했어요. 청춘, 우리 오늘 특별히 청년 주일인데 우리 청년들 청춘을 이끄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 흔들 수 있는 깃발, 어떤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참 실감하는 나라예요. 예를 들면 촛불로 이렇게 쫙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잖아요. 그럴 때 다 이렇게 전쟁터에 특별히 흔들 수 있는 깃발의 배경은 전쟁터에서 자기 부대, 또 우리가 적군을 이길 때에 승리의 깃발을 다 꽂고, 또 달나라의 우주인이 가서 자기 나라의 국가의 이 국기를 다 꽂잖아요. 이게 바로 승리의 깃발, 이게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을 때에 우리 청년들이 거기를 이렇게 따라간다 하는 것이에요. 흔들 수 있는 깃발.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는 변하지 않는 신념.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런 것이 아니라, 우리 젊은 청년들이 따를 때는 변하지 않는 신념. 참 그게 있을 때 청년들이 저들의 젊음을 바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 지도자의 인격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나도 저런 지도자처럼 살고 싶다. 이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이럴 때 청년들이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젊은 뜨거운 열정 때문에 남녀간의 사랑 하는데 그 사랑이 금방 혹은 어떤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식어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이 젊은 청년들을 이끌어 간다. 그랬어요. 저는 그 중에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이 세 번째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 이 아콜루테오 이 말은 누군가에게 소속이 되어서 확고부동하게 따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고 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끝까지 따라간다. 이런 의미의 이 아콜루테오 그런가 하면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따라다니는 게 군중이 따라가니까 같이 따라가고 별다른 의미 없이 따라가는 그런 따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은 바로 에르코미아 이런. 근데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말은 아콜루테오. 어떤 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너희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아콜루테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은 오늘 18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20절에도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18절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비해서 이 20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아콜루테오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기 위해서는 첫째로 따르는 대상이 누구냐.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누구라 하느냐 이게 분명히 그 상대를 내가 따르는 그 대상을 잘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딱 믿는 거. 그래서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옆에서 별별 얘기를 다 해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신뢰관계가 다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신뢰의 관계가 있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도 다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잘 지내고 그렇게 사랑하다가 옆에서 한두 마디 얘기하니까 그만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오해하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억장이 무너진다고 그러잖아요. 함께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함께 사랑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믿을 수 없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없는 이때에 주님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 아니 주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왜 이 일도 가로막습니까? 이래서 주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이번 기회에 아예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도 포기해버리고
이런 우리들의 혹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이 아콜루테오 하나님을 따르는, 아니 우리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로 따르고 있는지, 그 주님이 누구인지 잘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9절에 세례 요한, 또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무리들이, 우리 민주주의 다수가 원하면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도 그것이 잘못될 수 있다. 대표적인 게 출애굽 과정에서 그 많은 무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진리는 한 분 예수님인 줄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 그때에 우리가 늘 12제자 중에서 항상 예수님이 물으면 참 베드로가 나서요. 참 베드로는 좀 어느 정도 하다가 말지, 계속 베드로야, 베드로. 그래서 부인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예요. 물론 뭐 기질, 성격상 그렇다고 하겠지만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을 봅니다. 하여튼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의 답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신앙 고백. 내가 따를 대상, 내가 따를 지도자를 잘 알고 있는 것,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정말 필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지. 나는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니 내 모든 것도, 내 소유도 아낌없이 드릴 만한 정말 가치 있는 분인지,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이용하고 적당히 따르고 적당히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아니면 말고 그럴 대상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정해야 할지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베드로를 굉장히 많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이고 베드로 성격만 급하고 다혈질이고 혼자 잘난 체 했지만 금방 부인하고 돌아선 베드로. 그래서 우리 또 개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봐도 베드로 같아요. 뭐가 베드로 같아요? 막 성격만 다혈질인 거. 근데 이제 보십시오. 베드로 같다 하는 말은 성격이 다혈질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 어디까지 가야 돼요? 주님의 뒤를 따라 거꾸로 십자가를 지기까지 따라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잘 이렇게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따를 지도자가 있다. 이건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굉장히 행복해요. 이 베드로에게 그래서 참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별로 칭찬이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볼 필요가 꼭 있는 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너무 귀해요. 누가는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이 마태는 이 본문을 참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방 땅에서 물어서 사람들이 닌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마태에는 예레미야나 이렇게 이름이 추가가 돼요. 그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똑같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더 분명한 고백을 딱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박수 하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베드로야 하지 않고 바요나 시몬아, 너의 육신적인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갖고 또 칭찬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은혜를 베푸시고 감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너무 밑줄을 좀 그으면 좋아요.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반석이거든요. 그래서 반석은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 그래가지고요, 로마에 가보니까 베드로 성당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 성당 안에 가보니까 그리스 여러 신들이 엄청 많이 이렇게 동상이 막 곳곳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베드로 성당은 우상의 소굴이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내 반석 할 때의 반석은 원문에 보면 여성 명사입니다. 여성 명사. 베드로는 남자잖아요. 여성 명사예요. 이것은 곧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럴 때에 너의 신앙 고백 위에, 왜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베드로가 어떻게 음부를 이기겠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좀 더 정확하게 이를 알게 한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는 거죠. 이 놀라운 축복을 자 보십시오.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라. 놀라운 축복입니다. 천국 열쇠. 잘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어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매이리라,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것도 예수님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천국을요, 이 땅 짧은 70년 80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결정된다. 이거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 아세요? 매미는 일주일 살기 위해서 7년을 땅속에 산대요. 우리가 거꾸로 돼가지고 이 땅이 천년 만년이고 천국이 불과 100년도 못 산다. 우리 그렇게 산다면은요, 굳이 예수 믿고 힘들게 살 것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서 그냥 천년 만년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천국 못 가면 한 100년 고생하고 끝내지. 근데 그 반대여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잘 살아야 100년 미만인데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열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겠다. 이 열쇠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교회가 공동체에서 함께 믿을 수 있어요. 함께 믿음을 도울 수 있어요. 함께 신앙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마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허락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 이야, 베드로야, 나도 모르게 너의 믿음이 참 성숙했구나. 얼마나 감격했으면 천국의 열쇠를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주냐고요. 자,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6장 20절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질문 있어요, 목사님. 왜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요? 자꾸 전도하고 자꾸 소문을 내야 될 텐데 왜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 아니 우리 예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왜? 아직 주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해도 안 되고 믿지도 않고 오히려 저들이 시험만 들고 예수님을 핍박만 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에게 미분, 적분을 가르치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때가 아니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은 이 대목을요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이때로부터, 그 말이 그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듣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이제서야 제자들에게 나타낸 신앙이 좀 성숙했다고, 이제는 믿을만하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보니까 이제는 참 진리를 가르쳐야 되겠구나 싶어서 말씀을 했어요. 아, 그랬더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항변, 옛날 성경에는 간하여, 이 말은요 꾸짖었다 그 말이에요. 선생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항변했다, 항변. 오늘 참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제가 설교도 제목도 봤어요. 베드로냐 사탄이냐. 어때요? 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기까지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했는데, 금방 돌아서서 사탄, 여기 보십시오. 항변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베드로가 사탄이요 베드로요. 참 얼마나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참 깊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깊은 교훈.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그 이후로 이제 비로소 드디어 되었다 싶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했더니 항변하는 베드로. 왜 그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어쩌면 이 베드로처럼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어쩌면 네가 베드로냐 사탄이냐 했던 예수님이 네가 아무개냐 사탄이냐. 왜 그래요? 자기 중심. 3년 동안이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는 한 자리 앉아도 좋습니다. 저 다른 제자들 보십시오. 저 많은 무리들 보십시오. 아니, 예수님 믿고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이렇게 예수님 혼자 죽으시면 그동안 우리 인생은 헛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항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할 때에 그 의미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능력, 그 능력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그 현장에 있기를 원하고 그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 9장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십시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는 고난의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고난을 받고 신체적인 고난이죠. 또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사회적인 흔히 말하는 요즘의 왕따, 사람들로부터 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러니까 신체적인 고난, 사회적인 왕따의 고난,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뭐예요? 생명을 빼앗기는 것. 그리고 나야 22절 하반절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 22절에는 짧은 이 네 가지, 첫째는 뭐였어요? 고난, 두 번째로는 버림받고, 세 번째로는 죽임을 당하는 이 과정, 점점 고통스러워지는 이 과정을 거치고 나서 제3일에 부활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요, 저는 주님을 따른다, 너희는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첫 번째, 주님이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꼭 필요하다면,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나를 자꾸 돋보이고 싶다. 미안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신앙생활은 교회생활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생활에서 나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돋보일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를 좀 더 부인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다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단어가 이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는데, 이게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날마다란 단어, 날마다 어떻게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데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일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사건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우리는 우리에게 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각각 주시는 뭐예요? 사명이죠. 사명.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교사의 사명, 찬양대의 사명,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사명, 또 주님이 각각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라고 건강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소득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라고 했습니다. 혹 여러분, 나에게 준 사명은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은 미워하라고 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죠? 내 마음에 안 든 사람하고는 담 쌓고 살아라.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은 그것이 사명은 아니겠죠. 제가 왜 자꾸 이런저런 말씀을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어서 자꾸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뭐예요? 예?
마음에 안 들고 내 뜻과 다른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지. 그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그 사람이 오를 수 있고 내가 부족할 수 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자기 사명. 그래서요, 이 자기 십자가는 자기 사명인데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는 희생의 정신입니다. 십자가는 헌신입니다. 뭐 다른 거 있어요? 십자가는 피땀을 흘리는 것이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를 꼭 다시 묵상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해.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지. 베드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되지. 사탄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람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특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내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간구해.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요, 나를 따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의 대상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가 누구냐를 잘 알자. 두 번째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세 번째, 그렇게 될 때에 제자들의 영광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제자들의 영광. 26절에 가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면은 인자가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이면 제자들에게 영광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26절을 잘 보십시오. 인자도 자기, 예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 이 천사들이 주님 하나님을 높이는 천사들이지만 그 천사들까지도 다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영광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 천사들의 누리는 영광이 오늘 우리들의 영광이 된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26절에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면, 그 말이에요. 관계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할 때 나 모른다, 나 상관없다 그러잖아요. 이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관계없는 것. 눈앞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의 사람이고 주님 때문에 나는 살 수 있고 주를 위해서 살 것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나의 영광. 사람들과의 관계에도요, 참 높이고 존중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존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아요. 참 신비하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부부도요, 이상하게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를 자꾸 이렇게 디스한다고 그러죠. 내리 까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절대 금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히 안 믿는 남편하고 사시는 부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을 교회에 와서 자기 남편들을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집에서도 아멘 하세요. 아멘.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님이 누구인지,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그럴 때 우리의 제자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사랑케 하소서. 김수인 청년 11조의 물, 익명으로 감사의 물, 범사감사 임용빈 집사님, 자녀 서원의 물 김종훈 집사님, 주님이 주관하는 재단이 되게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범사 감사드립니다. 최옥순 권사님, 김종훈 집사님 감사의 물, 주님 앞에 가족의 건강, 농장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율라 집사님, 1000번째 김종훈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재단 되게 하소서. 김은성 목사, 윤신자 사모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가슴에 깊이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나와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고,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주님의 그 영광,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에 아콜루테오,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장애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으로 꼭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물을 드립니다.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며,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자녀를 위하여 서원하며 감사하며, 이제 사업장, 농장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이 주관하는 이 재단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다 중단되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